때 보실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모든 기적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김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제일 큰 기적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제일 큰 것을 오늘 뽑으라면 오늘 본문일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 행하신 이 기적 말고도 다른 기적이 많이 나오고 또 신구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모든 기적의 목적입니다. 성경 전체의 목적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뭔가라고 무엇인가를 오늘 보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건 내용이 안 나왔지만 나사로가 오늘 살았는데 이 나사로가 또 죽었겠죠. 그렇죠? 나사로가 오늘 살아서 영원히 산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사는 게 살고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이거보다 더한 기적을 못 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없냐, 뭐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아직 구원도 못 받고 신앙이 없는 사람.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었냐? 물 속으로도 걸을 수 있겠죠. 그렇죠.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맞다 안 맞다 의심한다는 것은 아직 구원도 못 받고 전혀 내 속에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얘기할 게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럼 성경의 기록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걸 오늘 찾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목적,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 또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게 오늘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이 오라비의 이 죽은 이 오빠의 누이들이 두 명 있습니다. 그 두 명이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다음 주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죽은 오라비 나사로의 그 여동생 두 명 중에서 첫째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묻는 겁니다. 마르다가 대답을 하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의 목적, 성경의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인,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인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기적 체험했다. 언젠가 한 게 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앞뒤를 잘 보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신앙 고백은 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이고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것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나중엔 믿었겠죠.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제가 금요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죠.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르게 헌신하고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사람 원래로 돌아갑니다. 왜 원래로 돌아가냐? 정말 그 개인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실제로 체험해서 이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났나 안 끝났나, 그겁니다. 그게 안 됐는데 내가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말은 맞습니다. 진심입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결단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헌신하고 목사님 섬기고 하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의 각인뿔이 체질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각인뿔이 체질된 게 안 바뀔까요? 왜 그게 내 삶을 끌고 갈까요? 실제로 그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요 진짜로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로 실제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내 자신이 모르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다락방 하니까 그리스도 안다 생각하지, 진짜로 성경에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체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겠죠. 분명히 오늘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그거로 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답이 나게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믿음이 오려면은 수없이 제가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죠.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문제가 뭐냐는 것이 실제로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는 이상 그리스도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육신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창시자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겁니다. 좀 다락방은 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잘 세밀하게 정리를 해줬을 뿐입니다. 이게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더 내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건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원죄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단이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축복 놓치게 하고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사는 거를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계속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뭔가에 집착되고 중독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후대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요, 사실로 딱 보여져야 돼요. 제가 어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마음이 좋다. 내가 봐도 당신 너무 마음에 착하고 좋다.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점쟁이에요. 점쟁이가 아니고 그냥 대충 던졌는데 맞았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 너무 마음도 착하고 여리다. 당신이 이렇게 안 살고 싶다. 그렇대요. 안 된대요. 그럴 거다. 당신 자녀에게 이 문제 안 물려주고 싶다. 그렇다.
당연하죠. 어떤 부모가 자기의 어렵고 힘들었던 걸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합니까? 여러분, 무당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했던 그 무당업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엄청 승질냅니다. 그 말 할 땐 피하세요. 다 집어던집니다. 내 자녀에게 이거 안 가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내 자녀에게 이 힘든 게 또 가냐고. 좋은 거면 물려주고 싶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정신의 문제도 아니다. 사실은 당신이 그 밑에 있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거다. 태어날 때부터 가정 가문에 그게 지금 당신에게 마음 생각으로 와서 당신이 지금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만약에 이거 정말 깨닫고 당신 복음 붙잡으면 당신 인생 바뀐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 3서 1장 2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동물을 공격한 게 아니고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정말 중독되거나 정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요, 진짜 복음 알고 예배드리면 삽니다. 확실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드냐? 진짜 어렵냐? 미치겠냐? 죽고 싶냐? 도망가고 싶냐? 자살하고 싶냐? 약 못 끊겠냐? 중독 못 끊겠냐? 진짜 힘드냐? 정말 복음 붙잡고 예배만 바로 드려라. 그럼 되거든요? 그거만 안 합니다. 현장 가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절묘합니다. 그것만 하면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자고 하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 사람 살거든요.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현장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진짜서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불신자 아니어도요, 시달리는 사람 아니어도요, 기존 우리 멤버라고 해도 그렇게 되면 살잖아요. 그거 못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하나님도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하나님도 내 바운다리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는 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내 바운다리에 들어와? 목사님이 뭐 내 삶의 패턴 속에 들어와?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딱 자기 패턴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요. 그 이상의 뭐가 넘어와 버리면 못 견딥니다. 그거 되면 그 사람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션홈 훈련에 첫 번째로 이제 진짜 하려는 게 네 생각, 네 기준, 네가 한번 다 내려놓자. 나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먹고 계속 한번 질문해보자. 그럼 살 거다. 성민이가 지난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바뀐 것 중에 한 가지가 전에 같으면 그냥 승질내고 그냥 뭐 결정하고 판단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뀌었대요. 미션홈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그 생각이 먼저 난대요.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요, 실제로 보여지면은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보여진 만큼 뭐가 보여지냐?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보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렇죠. 그게 아까 EBS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말씀이 나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요, 세 가지로 딱 와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당연한 거구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하는 거는 나와 전 세계 현장에 가장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한 그것만이 절대적인 답이구나. 당연, 필연, 절대가 실제로 옵니다. 요게 되어져야 진짜 그리스도가 이제 사실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제가 얘기했죠. 그럼 뭐예요? 전부 육신 문제 해결이 기준입니다. 육신 문제 해결되면 좀 좋아지면 그리스도. 안 좋아지면 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거의 그 수준 돼버리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오늘 오라비가 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라비 나중에 죽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암병이 나왔다? 여러분, 병이 나왔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부교육자 수련회 때 첫 강의 메시지가 뭐냐? 복음의 정도 얘기하면서
모티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동기. 내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동기가 뭐냐? 거의 다 육신 동기라. 그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육신 문제 없으면 이 사람에겐 복음 필요 없겠네요. 여러분보다 잘 살고 훌륭하고 건강하고 돈이 엄청 많고 자녀 문제 없고 가족 문제 없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당연 필연 절대성을 실제로는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한테는 복음 못 전해요. 요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 이 증명하여 이랬다겠죠.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난 금요 전도학교 메시지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당연 필연 절대로 오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 축복,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에요. 뭐예요? 깊이, 넓이, 높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깊이는 내 개인의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겠죠. 넓이는 모든 사람과 같이 가는 거라겠죠. 높이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겠죠. 그래서 복음의 이거를 전문화, 복음의 객관화, 합리화, 복음의 주관화라겠죠. 요 세 가지 복음 안에 깊이, 넓이, 높이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복음에요. 그리스도의 충분성이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다. 이게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돼요. 아까 제가 안에서 들었는데 강의가 포럼하는 걸 잘 못 들었어요. 영상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뭐 적용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어제도 이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가 거의 사람들이 어디 속에 있어요? 전부요. 이 과거에요. 상처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의 다 지금 현재 사람 관계, 일, 사건 그거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걱정 이런 거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건 지금은 뭐예요? 현재 지금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가 있을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이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이 예수가 지지난주에는 선한 목자고 이 예수가 참된 만나다 참된 양식이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충분해져야 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요.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한요 감사와 감격이요 내가 늘 있어야 돼요. 이것으로 다 돼야 돼. 이게 모든 기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다시 얘기합니다. 자꾸 원래로 돌아갈 겁니다. 내가 왜 원래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요 또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내가 또 뭘 비우고 소재하고 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요.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이 답이 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요. 성경의 기적의 목적이요. 여러분 집중의 목적이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구원받은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는 믿음이 진짜 여러분이 가져지면 어떻게 되냐?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면서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계속 살아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이게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요, 영적인 생명이요. 여러분이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 그리스도로 계속 결론 내고 답을 낼 때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요, 막 이런 뭐예요? 나무로 말하면 좋은 물이요, 막 계속 생명수가 공급돼서 나무가 살아나는. 내 영적인 부분이요 계속 살아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두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힘들고 예배드리는 게 힘들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듭니다. 진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막 피곤하고 졸리다, 어쩌다 한번 말고 계속 그런 거 있죠. 영적인 상태입니다. 절묘합니다. 제가 메시지 딱 하는데요, 1대1로 만나서 메시지 하는데 영적인 얘기 하면요 눈꺼풀 내려옵니다. 그 잠 못 잤냐? 많이 잤대요. 영적인 얘기만 딱 하면요 눈꺼풀 싹 내려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전도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절묘합니다. 다른 얘기 막 할 때 와 웃어요. 원래 인간은 시작하면서 월자부터 시작하면요 바로 눈 내려갑니다. 진짜 절묘합니다. 여러분. 복음 딱 얘기하려면요 영적인 거요 완전히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 듣고 예배하는데 계속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다, 점검하세요. 저는 확실히 봤어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 보면 알 겁니다. 지금 안 졸라고 갑자기 눈 다 힘줬는데 오후에 졸린 거 말고요. 오후에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점검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모르게 힘들고 뭔가 모르게 교회와 뭔가에 내가 막혀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그거 하나는 진짜 봅니다. 그 사람 딱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지금 말씀 듣는다 안 듣는다, 속으로는 전부 딴 생각한다, 속으로는 지금 막 성질내고 있다, 다 보입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봅니다. 요게 딱 되어지면은요 그런 게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영적으로요 확 살아나 버려요. 누가 메시지하고 어느 교회 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메시지하면 좋고 안 좋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 좋고 안 좋고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랬다 저랬다 뭐 나옵니까? 아직 아니요. 나중엔 될지 몰라도 아직은 아니요. 제가 이거 딱 답나니까요, 그게 완전히 어떤 목사님이 어떤 누가 메시지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속에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메신저 교회 메시지 하는 분들한테 요런 건 요렇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라도 메시지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안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하든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세운 겁니다. 절대로 저는 메시지에 대해서는요 얘기하지 않고 조금 더 그런 마음 써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저분을 세운 겁니다. 강단에 세우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는요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깨닫고 나서는. 그래서 메시지 판단하는 거 저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메시지도 그 안에서 내가 깨달을 말씀만 붙잡고 아니면 아닌 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어떠냐? 그건 나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손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지 내가 할 건 없습니다. 그게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요게 딱 되어지니까요 정말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성경의 모든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요 요게 되어지는 만큼 좀 전에 얘기한 부분이죠. 성경에 보면 오늘 야곱도 그랬고요, 여러분 꼭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뭐 산, 강 이런 단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성경에 그러면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한 게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집중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되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그 개인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집중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 창세기 32장 24절인가요?
나오죠. 야곱이 야곱강에 홀로 남았다겠죠. 그렇죠.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요, 완전히 낙심된 이 엘리야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죠? 호렙산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모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40지하를 천사가 주는 떡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을 때, 신약의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이 8절부터 10절 중에요, 9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두란노 서원에서요, 날마다 바울이 강론했다. 제자들을 데려다가요, 날마다 우리말로 하면 사모누를 점검하고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계속한 거예요. 요 시간이죠. 요겠죠. 이걸 했더니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얻죠. 마지막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요, 반모섬이 나오죠. 이 요한을 반모섬에 핍박으로 갇히게 해놓고 거기서 요한에게 큰 은혜를 주죠. 그러면은 여러분, 요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 어떤 성경에 있는 인물이 막 역사를 일으켰다, 기적을 일으켰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개인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봐야 돼요. 그 내용이 뭐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거고, 구약으로 말하면 전체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걸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그 개인에게 전부 뭐가 있었어요? 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아까 1번이죠.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내 영혼에, 내 마음 생각에, 내 육신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여러분 이 내용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오늘 이 11장 마리아 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모습 보세요. 완전히요,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틀린 건 망할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제 오늘 이런 제자들과 중요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얘기하면서 19절, 21절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기적을 다 봤던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디로 가요? 돌아가잖아요. 낙향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19절에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정치적 해방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 오라비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사는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에 와서 체험을 하고 엄청난 걸 경험했어도 31절, 32절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되고 체험되지 않으면 계속 옛날로 돌아가요. 이걸 바꾸는 각인, 뿌리, 체질.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늘 얘기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돼. 그렇지.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경험,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주장하거나 고집피우거나 내 경험을 강조할 필요 없구나. 너무 내가 이게 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3번이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지냐? 이 사람에게요, 말씀이 들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서 이 사람에게 순서가 있어요. 요게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분명합니다. 마음 생각이에요.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말씀을 녹취하고 집중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면요,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요, 모든 부분에요, 병든 부분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분명합니다. 자, 이 치유가 일어나면서 세 번째 되는 게 있습니다. 요게 되어져야 이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완전히 상관없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놓고 하는 진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생깁니다. 요 안에서 이게 오죠. 당연히 오는 응답이죠.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요,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으로 싸움이 시작하거든요. 영적으로 계속 힘을 얻어요. 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 사람 마음 생각에 영향이 갈까요, 안 가요? 가죠. 짜증이 안 나죠. 열 안 받죠. 성질이 안 나죠. 업다운이 자꾸 줄죠. 다른 사람 이해가 되죠. 여유가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뭐에 집착이 안 되죠.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우리 새 가족이 저랑 포럼하는데 그래, 목사님 이상합니다. 제가 전에는요 그렇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좋았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된대요. 그럴 겁니다. 정상일 겁니다. 별로 재미가 없대요. 이 은혜를 정말 받으면은요, 술을 끊으려고 끊는 게 아닙니다. 술이 재미가 없습니다. 고스톱을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그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사람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게 끊어집니까? 뭐 마약하고 도박한다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그 사람 생각 속엔 그게 좋은데요. 계속 그 사람은 그거 하고 싶은데요. 분명할 겁니다. 안 끊어집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하지 말라. 결심하지 마. 안 돼. 당신도 속고 있다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저는 결심하는 얘기 제일 싫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나한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영적인 힘이 생기면 그게 재미가 없어요. 신기하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봤더니 그게 딱 끊어진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요, 전혀 내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거 하려면요, 딱 못하게 바리케이트 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해보세요. 성도님, 저랑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성경 공부할까요? 안 한다고요. 야, 나랑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진짜 말씀 공부할래? 안 하겠다. 그거 한다면 그 사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것만 시작해도 그 사람 된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꾸 이제 이 사람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어느 날 살아나요. 그거가 안 될 겁니다. 요렇게 된,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그때 썼죠. 마가복음 1장 35절. 용사님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다고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육신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 되시만 예수님도 잠시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기도해야 돼요. 육신을 가진 존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른 종교가 틀렸지만 기도하고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기도해야 돼요. 짐승은 기도 안 해요. 기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도 당연 필연 절대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도 틀린 겁니다. 내가 시간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요게 안 될 겁니다. 요걸 사단이 못하게 할 겁니다. 렘넌트들 요거 된다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요게 잘 안 될 겁니다. 자, 이게 딱 보여집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과 함께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죠?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리면은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겁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일어났던 많은 기적,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그럼 그 기적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겁니다. 성경적 전도가 뭐냐? 그렇죠. 단순히 그 사람들 질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제자들이 행한 기적, 표적, 바울이 행한 기적,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리고 정말 내가 집중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열려지는 게 뭐예요? 전도의 문. 어디에 나와요? 17절에. 성령의 역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열렸어요? 15나라 문이 열렸죠. 간 게 아니에요. 15나라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전도문을 자꾸 여실 겁니다. 정상입니다. 내게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은 1번, 2번이 점검이 돼야겠죠. 뭐예요? 내가 이 축복을 정말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2명이든 혼자든 3명이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립니다. 크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디를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답이 나면 내가 있는 지금 있는 그 현장 있죠. 내가 어느 가정이든 어느 직장이든 어느 사업장이든 어느 지역에 있든 괜찮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 답이 안 나면은 내가 있는 현장이 싫다 좋다잖아요. 우리 집이 좋다 안 좋다잖아요. 우리 집 식구들이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이 지역이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이 업이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데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답이 나면은 내가 있는 지금 현장이 최악의 현장에도 괜찮아요. 어제 말씀 nobody, no way의 현장에도 괜찮아요. 거기서 everybody, everywhere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 안 된다는 그 현장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올라가는 게 다락방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 이곳이 좋은 현장, 안 좋은 현장, 그곳이 감옥이어도 괜찮아요. 이 현장이 내게 주신 현장이구나. 이 답이 나요. 여기서 기도가 시작돼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사람을 붙이겠죠. 만남의 문을 여시죠. 그게 팀 사역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전도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떻게 하겠다, 안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 생각도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을 놓고요.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요. 하나님이 딱 예비된 사람을요. 하나님 붙이십니다. 직접 이 사람이 당장 영접을 하든 안 하든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를요.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걸 딱 볼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얘기했던 서산 시인협회 회장 있죠. 그분을 다시 만났거든요. 지난 주일에 막 먼데도 일부러 원산도까지 가서 현장 좀 보고 왔거든요. 그 지난주인가요? 제가 차 마시러 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나를 만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냐는 거예요. 나도 신기합니다. 저도 신기하거든요. 내가 오늘 현장을 한 군데 가야겠다 해서 갔는데 별거 없어서 호수공원 한번 보고 들어가 있다 해서 도는데 카페 간판이 보여서 차 놓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카페 왔다고 다 얘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얘기가 되는데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분이 저하고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얘기하는데 통하는 거예요. 그분은 당장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 문이 열렸어요. 그분이 엊그제 갔더니 또 시집 하나 냈다고 시집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를 딱 봤는데 아주 내용이 우리 복음적이에요. 어제 메시지요. 제목이 뭐냐? 힘들 때요. 힘들 땐. 그럼 내용이 뭐냐? 쭉 하면서 힘들 땐 힘내지 말란 얘기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당신이 힘들 땐 힘내지 마세요. 정말 힘들 땐 힘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납니다. 진짜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 하면 더 짜증납니다. 이거 맞잖아요. 절대 절망. 절대 복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육신적인 힘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시 읽은 거 가지고 그분하고 또 이제 시 포럼을 하려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제가 원산도 가서 지난주에 사도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그 9장의 그 말씀을 제가 일부 예배 때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장림을 하나님 허락한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가 상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후회를 한다. 그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고 남편을 잘못 만나고 거의 다 상처 속에 산다. 그러나 진짜 성공자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하늘의 계획이고 그 속에 나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성경에 있는 얘기다.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잖아요. 메시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얘기 할 거 지금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지금 쭉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제가 계속 기도하는 데가 얘기했죠. 저 베니키아 호텔 이상해 오지랖이요. 저도 저게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어려운데 진짜 저게 축복을 받고 저게 복음 증거돼야겠는데 몇 번을 갔는데 보니까 만하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또 몇 개월 문 닫아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 봤더니 6월 1일 날 한다고 써 있어요. 오픈한다고. 어젠가 사역 끝나고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혹시 사람이 있을까 해서 갔더니 사람 없더라고요. 다 문 닫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차 타고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왜 오셨냐고. 아, 제가 6월 1일 날 우리 행사가 있어서 전날 누가 오는데 혹시 하루 전날 오픈하나 할 겸 이렇게 알아볼 거면서 왔더니 6월 1일 날 오픈한다. 그래서 누구시냐 했더니 거기 시설 주임이에요. 우리 어머니 다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혜미 초등학교 나오고 원암 초등학교 나오고 뭐 다 얘기하더라고. 뭐 인사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자기 이 호텔 지었던 과정 회장 뭐 누구 얘기 쫙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신기하대요. 내가 본 게 자기가 계속 오는 게 아닌데 지금 뭐 누구 뭘 때문에 잠깐 왔는데 만났대요. 거기서 1시간을 가까이 40-5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텔 과정 지금 상황이 어떻다 자기 뭐 쭉 얘기해. 그래서 나중에 묻더라고. 명함 주고 왔는데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다. 나 이 호텔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는데 어머님은 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자기만 안 하고 가족들이 쭉 얘기하더라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 얘기 다 해주더라고. 그러냐? 내가 이 호텔을 놓고 진짜로 기도하고 있다. 이 호텔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금 어려운 것 같다. 자기가 봐도 어렵대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 이 호텔 회장님하고 총지배인 한번 만나고 싶다. 내 만나서 그분들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지역에서 같이 돕고 싶다. 우리도 몇 명 안 되지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한테 여기 방 묵고 했었다. 그런데 잘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분이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이분한테 또 복음 전하려고. 정확하게 복음 전하려고. 그래도 마음은 열었어요. 같이 한번 식사할 수 있냐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복음 전하려고.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죠. 제가 일부러 그걸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요. 진짜요. 물론 제가 지금 시간표라 다니는 시간표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은 그럴 시간표가 아니죠. 하나님이요. 다닌다고 만나집니까? 하나님 딱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 진짜 누리면요. 예비된 사람 여러분 현장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요. 분명히 영접한 사람이 나오고 분명히 여러분이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조금 집중해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미션. 여러분 집에 불러서 해도 되고 뭐 교회 불러서 되고 여러분 현장에 불러도 돼. 그런데 내가 이 미션홈을 하려면 반드시 내 그릇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집이 좋다고 미션홈 하는 게 아닙니다. 집이 안 좋다고 미션홈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릇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럼 여러분 가정의 미션홈의 축복. 그렇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죠. 자, 이게 일어납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히요, 여러분은 하고 있는요, 하나님은요, 업을 축복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 전문 사역. 렘넌트들에게는 달란트가 발견되고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업을요,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러면 분명히 보세요. 이 축복이요, 한 지역을 전체를 살립니다. 요게 사도행전 전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게 사도행전 전체 얘기입니다. 요 사이사이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모든 성경의 기적의 목적,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요 세 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요걸 실제로 딱 가지고 이걸 인도받아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내일 우리 동문전도학교도 하고 귀한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딱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시는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중에서 섬길 걸 섬기면서 요거 할 사람, 소통될 사람을 딱 찾으려고. 그래서 한 교회 한 사람만 힘을 얻고 일어나면 그게 또 전달이 됩니다. 분명히 역사 일어나.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이 배경이죠.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요게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내가 진짜로 보고 누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계속 메시지 나온 것처럼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증인의 축복을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의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이 다락방운동의 대열에, 우리 귀한 여목사님과 우리 단체를 만나게 한 대열에,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죠. 그러면서 여목사님 지금 237 훈련을 통해서 진짜 이제 이 전도운동을, 성경적 전도운동을 후대들에게 남길 자, 이 축복. 그래서 렘넌트 의미 5가지 얘기하실 때 마지막이 뭐죠? 남길 자. 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남길 자. 내가 교장 선생님이 돼서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고 내 생을 마무리하는 거하고 내가 학교를 세우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 학교는 계속 후대를 키우는 거고 내가 교육자로서 그냥 정년퇴임해서 연금 받고 내 생활로 끝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전도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이 남길 자의 축복의 모델로 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중요한 기적과 또 많은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실제로 보고 그 축복을 남기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시는 것처럼 내일 우리 동문전